네, 복음 개인화 55강 나갑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이 중심으로 메시지 시작하는데, 이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이 동영상을 스톱시키고 교동문 20편, 원래는 10편 91편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잘 요약해 놨어요, 교동문에. 요거를 찾아 놓으시고 메시지를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25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지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즉 말하자면 세상 지식인들에게는 숨겨놨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 그래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알죠? 요 순수함. 순수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드러냈다 그러죠. 영적 순수함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순수함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못 깨닫게 해놨고요. 정말 영적인 순수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27절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줬다는 거야. 모든 것을 아들에게 줬어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면 또 구원 영생을 위한 그 가슴을 갖고 있죠.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에요. 사실상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준 이유가 뭐냐? 28절에 잘 나타나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요걸, 하나님의 뜻은 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내게로 와라. 요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무거운 짐에 근본 문제가 있죠. 자, 이 근본 문제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 그래요. 요것이 우리 인간에게요,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이제 혼돈 속에 빠져 있죠. 혼돈이라는 것은 답이 없다는 거죠. 혼란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인지 저게 사실인지 모른다는 거죠.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즉,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신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긴 해요. 부엌에 들어가면 그 며느리 말이 맞고, 또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입장을 따져보면 다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혼돈이죠. 진실이 없어요. 이 세상은 진실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분명히 진실이 있죠. 답이 있죠. 자, 이 땅은 혼돈하다 그랬어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고. 이 사실이 인간에게 어떻게 문제가 터졌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이 말은 뭐죠? 영적인 존재가 유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공허해지는 거야. 왜 자살하죠? 우울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왜 우울해요? 뭔가 답이 없고 혼란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공허해져요. 공허해지다 보면은
뭔가 답을 찾으려고 헤매는 게 종교고, 또 사랑을 찾아 따라가기도 하고, 또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모생과 중독이 되기도 하죠. 공허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사단에 잡히게 돼 있죠. 이게 흑암이 깊어진다. 결국 끝은 자살까지 가고 살인까지 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죠. 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인생은요,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것에 묶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이 돼버리죠. 이걸 성경에 이렇게 밝혀놓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요, 계속 혼돈과 공허 속에서 끝없는 갈등을 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 세상 인생이 뭔가 이러다가 죽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 과연 있을까? 그리고 답 없이 죽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 죽음, 즉 영적 문제 속에서 끝없이 헤매고 있죠. 저는 그래요. 이 복음을 지금 30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이 말은 뭐,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 이게 참 정말 안타까워요. 모르면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못 들어봤으니까. 근데 말해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더니 아담이 하와 꼬심으로 이제 먹었잖아요. 그래 놓고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숨어요. 근데 아담아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요. 이 얘기 제가 많이 했죠. 이거 복음 확리부륜에서 창세기 3장은 정말 확실히 다 전체적으로 창세기 3장은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 그잖아요. 누가 벗은 거 말하냐? 먹지 말란 선악과를 왜 먹었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자기가 뭐 때문에 지금 두려워 숨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먹지 말라 했으면 어린아이도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담 상태는 그런 상태 정도가 아니었어요.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껏 말해줬는데 잘못 알아듣는 변질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요. 무감각 상태예요.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봐요. 복음 말해도 무감각해요. 다 아는 얘기. 눈빛이 그래요. 제가 참 인격적으로 굉장히 욕심나는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나이는 저보다 더 많지만 중심이나 마음이나 종교심 이런 것들이 너무 이뻐요. 좋아요. 근데 이 복음을 얘기하면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다 아는 얘기하고 있다 이러세요. 그래서 참 너무 아까워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근데 뭐 그분은 이제 뭐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무감각 상태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감사, 이거에 대한 그 처음 충격. 이 어린아이들의 심정은요, 순수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은 시작이나 끝이 같아요. 마음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 특징이 그러고 좋은 면에서 그거라고 봐요. 우리가 복음이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시작과 끝이 늘 같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남 속에서도 시작과 끝이 같으면 너무 좋죠. 사실 영적으로 그런 사람은 육적으로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자, 이게 지금 이 영적 문제가 참 이게 무감각한 상태, 이게 좀 심각하다 보여요. 정신 문제 오잖아요. 불신 상태 6가지 중에서 정신 문제가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것이 핑계였어요. 핑계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남 탓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많이 묶여 있어요. 과거 상처에.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그 스스로 스트레스를 더 그냥 자기가
자기에 의해서 많이 받게 되죠. 결국 이게 뭐냐?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육신 문제 따라오잖아요. 제 주변에 먼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 육신 문제는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 예수님이 이제 현장에 데리고 다녔잖아요, 제자들은. 뭐, 질병. 문둥병, 열병, 혈류증, 소경, 귀머거리 많이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8장, 9장에.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 많아요. 복음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따라오는 것이 본인들은 몰라. 근데 제가 이 불면증 시달린 사람 중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이 사람한테 우울증이 있는데 본인은 모르더라고, 그거를. 또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이런 장애들을 많이 갖게 돼 있죠. 결국 우리 인생은요. 내세와 심판 앞에 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죽음은 한 번 모든 인간 죽게 정해놨고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요게 내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까지 부메랑이 되죠. 결국 우리 자손을 답없이 키워놓으면요. 그것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고등학교 한 2학년 또 중학교 이렇게 다니는 애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한창 갈등할 때죠. 그 나이에. 어려서는 엄마 따라서 교회 잘 다니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좀 머리가 커지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갈등이 오잖아요.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친구들 만나기도 싫어지고 맨날 하는 얘기 또 듣고 하니까 한계가 오죠. 그리고 권태기도 오고요. 그런 애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작품을 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림 하나 작품을요, 국전이나 어디 대회에 내보내기 위해서는요, 거의 1년을 작품 구상하죠. 그리고 소재 선택하고 작품 구상하죠. 그거 위해서 사진 찍으러 다녀야 되죠. 그걸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릴까 재료에 대해서도 생각하죠. 터치 방법도 생각해야 되죠. 이것저것 보면서 또 연구해야 되죠. 24시예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작품, 연극, 영화 무슨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24시 빠져 살아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사냐?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진지하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따라가 본 사람, 저한테 이제 양육받았던 제자예요. 이제 한국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보니까 신천지 같더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 같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하길래 슬쩍 따라가 봤대요. 근데요, 매일 모이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는 거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 지금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가 복음 개인화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요, 우리가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세상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쉼, 평안. 이게 뭘까요? 계시예요, 일단.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죽기 전에 24가지 내가 몇 번 또 얘기했죠. 이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왜 신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있냐.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이 아들에게
보내놓고 아들에게 모든 걸 줬다고. 자, 하나님의 존재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했냐가 또 중요한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존재를 증명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요. 마태복음 1장 1절 1절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21절 23절 그 이름을 예수라고 구원자 임마누엘이라고 분명히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 존재를 증명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증명하고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사건, 흑암 권세 꺼뜨리면서 자, 사실 따지고 보면 요거는 지금 구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오셨어요. 여기는 이제 신약이에요. 이렇게 계시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령, 또 다른 성령, 오순절날 마가바라방에 부으신 왕권을 가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말세에 부어주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시편 91편 교동문 20절 20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존자의 읍이란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새 사냥꾼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새 사냥꾼이 옛날에 그거 알죠? 이렇게 소쿠리를 이렇게 그 나무를 이렇게 뭐랄까 동그란 소쿠리를 이렇게 엎어놓고 여기다 나무를 이렇게 기대놓고 곡식을 이렇게 뿌려놔요. 그러면 이제 새가 와서 먹으려고 이렇게 와서 여기 이제 새가 이제 쏘아 먹을 때 요거를 탁 치면 이제 새를 잡잖아요. 요거 새 사냥꾼의 올무죠. 그리고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극한 연병은 죄로 인한 저주예요. 이걸 건질 것인데 어떻게 건지냐면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라 그래.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곁에 우편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 말하자면 이 성령은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뭡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너가 나를 사랑한 즉 하나님이 네가 날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대답하면 그건 틀린 대답이에요. 여기 뭐라고 쓰냐면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래요. 이 예수 이름에 대한 신뢰, 요게 사랑이에요. 신뢰가 깊으면 깊을수록 깊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뢰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에서 영광과 위엄과 권위가 동등한 이름이죠. 그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과 권위와 위엄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요, 들으세요. 절대 여기서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 피하지 않아요. 반드시 들으세요. 거기에 왕권을 가진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의 사역은 곧 흑암을 걷게 돼 있어요.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네가 나 사랑한 줄 알고 내가 너를 높인다, 지켜준다, 확실하게 보장해준다. 그 얘기예요. 요걸 알아야 진짜 쉼과 평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와라. 갔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믿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믿는다고 증명할 수 있죠?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소리 지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나왔다, 사랑한다, 믿고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요 시편에, 교동문 20편에 말한 것처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무거운 짐 속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피할 길은 이 사실을 아는 예수 이름이 우리의 피할 길이에요. 그리고 그 피할 길을 우리는 인도받고 지속해야 돼요. 그것이 땅끝까지 이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렇게 세상을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맑은 하늘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바쁘게 살아왔구나. 너무, 그 말이 뭐냐면 너무 여유 없이 쫓겨 살아왔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가끔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쉼, 평안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무거운 짐, 우리가 근본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전도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복음다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28절. 자, 마태복음 1장에 뭐죠? 예수 이름의 뜻 두 가지죠. 구원자 임마누엘.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의 영접이죠. 3장에는 예수님이 세례받으면서 하늘문 열어놓으셨죠. 마태복음 4장에는 그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고 수정되더라. 흑암이 꺾였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9절 제자 불렀죠.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7장 먼저 할 일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태복음 8장 9장은 현장 보여줬죠. 그런 내용을 자세히 좀 이제 또 읽어보면 더 좋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의 전도 교과서예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요거를 그냥 묵상하세요. 묵상하면 그것이 지금 영적인 쉼을 또 그 복음 개인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없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뭐가 있다, 어떤 내용이 있다. 11장 28절 요거 하나 가지고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이게 지금 하나하나의 기도가 되고 복음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에요. 우리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또 승리하기 바랍니다.